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더욱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케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조금도 소홀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쳐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일본에서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 그 일행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일본의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온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 모여야 되지만 혹시 육신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함께 하시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고 하루빨리 그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셔서 다음 모일 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더 크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낙담함과 또 실족됨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또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다음에는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구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교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아시아라는 대륙에서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목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빌립보를 이어서 그 두 번째 도시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실제 그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복음이 그 전해지는 그 뭐라 할까요? 그 통로가 기록이 돼 있죠.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장단이 좀 맞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원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기들만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저런 개 같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겠냐? 우리 같은 선민이나 복음을 깨닫는 것이지 하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복음이 딱 전해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환난을 줘버리죠. 환난을 주니까 그 환난을 피해서 이제 그 땅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가 갖는 구원의 기쁨을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말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개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이 복음이 이제 쭉 이방 가운데 전해짐으로써 첫 번째 그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그 지금 땅으로 보면 아마 시리아인가 레바논인가 그 정도나 될 겁니다. 그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은 이제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너무나 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라고 하죠.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또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지역이 성경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도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은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 땅, 이제 그것을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바울은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아시아 쪽으로 쭉 아마 그때 잘했으면 어쩌면 우리나라까지도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쪽 동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럽 쪽으로 가라.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바울을 성령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어떠한 사람이 꿈의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그렇게 안 했겠죠.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거기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에게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게해 바다.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유럽 땅에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그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사실은 피했다기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서도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숫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제자들이 데살로니가로 가게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개 지명들을 알아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나라 지명이기 때문에요. 볼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처음에 볼 때 마게도냐는 어디고 또 뭐 데살로니가는 어디고 빌립보는 어디고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영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참 성경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편리하겠다 생각을 해서요.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는 그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아세요? 네, 그건 상식이니까. 5대양 6대주 하는데 6대주 할 때 큰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6대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어디?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 아니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뭐 세계사 공부는 아닌데요. 상식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하게 보여요. 그래서 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이렇게 6대주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장소, 아시아 지역인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동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즉 유럽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큰 땅덩어리예요. 큰 주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디요? 빌립보,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니까 구원받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또 반대자들이 있죠. 그 반대자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에기야 그게 아니고 아가야라는 또 큰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라는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유명한 그 세계사적으로 유적 있는 장소잖아요. 그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우리 고린도 전후서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큰 도시 3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 큰 도시 2개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또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왕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자?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까지 가자.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북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남쪽으로 로마에서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프리카가 나오거든요. 아프리카의 전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남아있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 동쪽으로 복음을 이제 전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노정을 본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장소로서 어떤 전초기지, 뭐 그런 역할을 했다 할까? 유럽에 아니면 전 세계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제 로마로 전해졌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계는 뭐 로마로 통한단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거기에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이 이제 세계로 확 전해져 가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우리에게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 이때 안 와버렸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게을리했다거나, 아이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옛날에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는데 그게 쉽겠어요? 제가 전에 울릉도 설교를 가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예요. 울릉도 가보신 분 알 겁니다. 갔다 와가지고요, 울릉도 설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한 2주간은 누워 있었어요. 정신병 약까지 먹었다고. 예. 이 세상이요,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엄청난 심한 멀미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말씀드리고 나오도 못하고 집에서요 누워 있었어요. 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해를요,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목숨을 걸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안 왔다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상 잘 섬기잖아요. 우상이나 섬기면서요, 얼굴은 누래가지고 고구마나 캐먹다가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 보시라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그 나라 보세요. 지금도 얼굴 시커매가지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잖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 이렇게 딱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런 나라 언급은 못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뻔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요 지금 고구마 캐먹는 그런 신세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딱 받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딱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항상 볼 때마다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조금 말씀이 잘 안 읽어지면 저는 무조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요, 몇십 년 동안 섬겼던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확 버려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떤 경우에는요, 야, 아까워서 저것까지도 굳이 버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들까지도 다 버려버리더라고. 막 밥그릇까지도 다 버려요. 밥그릇 놔두면 물이라도 떠먹는데 개밥그릇이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근데 그것까지도 아예 싹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죠.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건 신앙에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우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 버려버렸잖아요. 아예 그 흔적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2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 또 고생했던 것들,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주제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뭘로 할까 하다가요, 아무리 생각해서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줌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상만 섬기고 살다가 속아서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고 그랬죠. 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단어일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열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건 무슨 일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생명에 관한 일일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보고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합니다.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일, 그 일도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잘 아시는,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0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하거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제가 다른 데에 있어요? 예? 자,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했다. 죄송합니다. 절을 해야겠네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죠?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이게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이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소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혹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혹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탁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끼익 해야죠. 그러죠? 얼른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얼른 구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네,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잘 못해요. 다 쳐다보면서 어이구 왜 그런데 하면서 지나가요.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9 신고를 해줘요. 그러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요, 그 신고 안 해주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그럼 그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119 신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죠? 그게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진짜 내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나오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을요, 자기 차에 다 실잖아요. 얼른 자기 차가 막 기스가 나도 상관없어. 자기 차 시트가요 피로 막 더러워져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119를 신고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보다 더 큰 일, 그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예. 그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은 불과 30년짜리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주는 일, 영원한 시간을 살려주는 일, 그것은 더 큰 대단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큰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합심도 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헛되지 않는 일이라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헛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 생각나시죠? 예,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능욕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어떤 주인들의 여종이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이요, 자꾸 와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뭔가를 알아봐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원래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점을 잘 치니까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합니다. 유익을,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괴롭게 보이니까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 이제 점을 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요, 그것 가지고 돈 벌었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거짓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어디 이상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를 흉흉하게 만든다고 고소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서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미리서요, 변호인, 당신이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런 말 안 해준다고. 예, 그냥 잡아다가요, 막 쏟아 패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게요, 여러분, 그 대중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다.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때릴 때도요, 애들을 야단칠 때도 많은 사람 앞에서 애들에게 꾸중을 주면요,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은 꾸중 같은 것을 할 때도요,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잠깐 참았다가 안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의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겠죠. 근데요, 어른이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받는다. 이것은요, 그건 수치가 아니고요, 능욕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존심까지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능욕을 받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맞는다? 야, 그러면요 아마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전도사가 말고 사회생활을 할 때요. 누가 다른 사람이요 저를 이렇게 뭐 때리거나 그건 아니요. 제가 맞게 생겼습니까? 맞으면 같이 확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36개 그거 아니면 튀는 것 아니면 돌이라도 던져버려야지. 그잖아요. 못 해보고 있으면. 안 그래요? 제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이 키가 조그만해서 항상 맞고 아이고 집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또 해버렸네.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못 이기겠으면 돌이라도 던져서 찍어버리라고. 그런 불량배들한테 맞고 다니면 쓰겠어요. 돈 뺏기고. 아무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저도 누가 저를요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 제가요 막 뭐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뭐라 해버렸다고. 죽어버리세요 그랬어요. 죽어버리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버릴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낮은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겠어요. 높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길래 죽어버리라고. 근데 진짜로요 6개월 있다 죽어버리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야, 그 다음에 제가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제가 말 조심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로. 6개월 있더니요 제가 모시던 그 제일 높은 분이었는데 저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저한테 뭐 돈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먹었다는 소리가 제일 싫거든. 그런 말이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어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근데 너 뇌물 받았냐 그러더라고. 이게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니. 에휴. 여러분들에게 그 말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네, 참았어야 됐죠. 그러죠. 근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솔직히. 암에 갑자기 쏭쏭하던 사람이 말기암이라는 진단 받아가지고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차로 모시고 다녔어요. 마지막 그 운명도 거의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전도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반성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뭐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도 동일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난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력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같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여기 표시해 두시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난 같은 것들을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어떤 시험거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가 보다, 또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무슨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고난과 그 능력들을 이제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죠.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또 많은 싸움도 있었어요. 물론 이 싸움은 고난을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것을 이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7장, 12장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때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종들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의 군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러분들 안 믿을까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표정이 별로 안 믿는 표정이어서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돼 있죠. 또 51절 보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이게 군대가 진짜 아미, 영어 성경으로 아미가 군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어 모르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거예요, 군대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에는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전투를 하는 군대로 되어 있어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까 그 군대대로,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싸워야 되니까 무조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 하잖아요.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하고 질서를 갖추고 규칙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대로 앞으로는 너희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야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물론 외적인 싸움도 있고 내적인 싸움도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제 너희 군대다. 이제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를 너희가 이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죄사함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 지켜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서 이제 지킬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군대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는 믿음의 군사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좋았잖아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 것처럼 생각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움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군사라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 선한 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많은 싸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무슨 싸움이냐?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라. 이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까 사도 바울처럼 능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아닌데 이 씨름은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레슬링으로 돼 있더라고요. 레슬링. 이렇게 레슬링 싸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육신적으로 싸움 날 만한 일이 벌어지거든 바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몇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탁 때리니까 바로 확 나가버리고 조건반사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탁 나가면 안 되고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저차원적인 겁니다.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많은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확실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요, 확실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하죠. 엘리사의 사환은 선생님,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 집을 포위하고 우리 2명밖에 없는데 저기 포위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군대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야, 항복하자 그랬어요. 살려주라고 하자 그랬어요. 야, 눈을 떠봐라. 눈을 떠보면 더 큰 군대가 보일 거다. 눈을 떠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라.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애워싸였는데 애워싸임이 당한 게 아니었죠. 답답했는데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를 또 포위하죠. 포위해서 또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18만 5천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군대였거든요.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는요, 잔인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무서워요. 걸리면요,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냐면 먼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목을 잘라버려요.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막 팔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유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이 히스기야를 애워싸고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았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전쟁을 하다 말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잠깐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요, 기적적으로 다 죽게 만들어요. 실제로 18만 5천이 다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망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때문에 의해서 포위돼서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그 말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답을 듣는 거죠. 그때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예, 내가 들었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7절을 보면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풍문,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소문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요.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욕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비참한 그 말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죠. 예. 18만 자기 5천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까지도 하셔요. 이상한 말을 듣게 하셨잖아요. 풍문을 듣게 했잖아요. 그리고 에워싸인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신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인정을 받았죠.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권능을, 능력을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권능을 받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 받은 것이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해요?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전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요 역사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철학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해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게 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죠. 왜? 그 시험거리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자기를 연단하게 해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하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데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도 이건 아예 머릿속에다 심어놔야 돼요. 나 혼자 스스로 말을 전하면 구원받는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랬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에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충성된 자들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뭘 요구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례를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자,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육신의 일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좋은 군사라고 하죠. 그게 충성된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운동하는 선수, 운동선수. 그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법대로 해야 되죠. 누구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주일 말씀도 안 듣고 열심히 돈 번다고 그래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고. 근데 말씀 안 들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착한 일하고 사람들에게 빚된 생활을 한다고. 근데 안 모이려고 해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수고하는 것을 먼저 받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는 농부를 사례를 드셨습니다. 열심히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실을 바라보고 묵묵히 참는 그 농부의 모습, 이것을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복음을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을 이제 5절부터 하고 있는데,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첨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서요, 뭐 먹을 것이나 좀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첨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탐심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열심히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갑다고.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아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증인이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원통한 일, 원망당할 일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진정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순수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첨 떨라고 하냐고, 무슨 탐심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아, 소송하자 그래야 돼요? 이 북부경찰서 가자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처음도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죠.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왜냐하면 저도 이걸 읽을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존중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게 풀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로서 대우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9절에도 보면은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 끼치지 않으려고. 이 누를 끼친다는 말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것, 이걸 누 끼친다고 하잖아요. 폐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선수, 사도이기 때문에 성도들로서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사용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일해서,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일해서, 장막 짓는 일해서, 노동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이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많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같이 되고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거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차라리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야, 아무리 그런다고 소송을 하냐?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옳지 않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판단하는 너희가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에게 판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송사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다. 소송을 할 때 허물이 발견되면 증거죠. 소송을 하는 그 즉시 패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증거다. 그것은 소송 자체가 증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형제에게 차라리 네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누를 끼칠까? 혹시 해가 될까 봐.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럼 누구 보라고 기록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폐해를 끼치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폐 끼치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요, 폐해를 끼쳐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좀 난감해요. 꼭 이런 설교를 하려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 꼭 항상 그래요. 항상 잘해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오다가요, 어머니의 그 원례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요, 이렇게 포도를 팔더라고. 제가 포도 파는 교회도 말했거든요. 포도를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들으라고. 왜 이렇게 들게 하냐고. 그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들고 가면 별로 괜찮아요. 근데 자매님들이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포도를 들고 가는데 참 안타깝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제가 받았죠. 차 어디 있냐고 제가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포도를 저를 주워버리네. 안 볼 때 줘야지, 주려면. 전도인들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 자매님은 집에 갖고 가서 먹으라겠는데 저는 이제 전도인실 가서 이제 딱 나눠 먹었죠. 전도인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왜 뜯어먹냐고.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모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 이게 아니다. 우리 전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지금 전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분 갖다 주라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 목사님 마음도. 야, 이분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폐가 돼버렸잖아요. 폐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솔직히 좀 그랬어요. 다음은 그래서 안 들어줄까? 우리 의도치 않게 폐를 끼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겠냐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요.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목숨까지 줄 정도로, 이 목숨은 이 육신의 목숨,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전체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항상. 그래서
유모가 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라는 것은 그 애기 키워주는 사람 그런 의모가 아니고 젖먹이 엄마 유모, 젖을 먹이는 엄마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 유아부 젖먹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요 놀래요. 왜 놀래냐면 저도 어리지만 제가 볼 때도요 제 자매들이 어린데 애기를 본 것 같았고 진짜로 그래요. 근데요 얼마나 그 애기들을요 사랑하는지. 아이고 저도 우리 아이를 클 때 그렇게 사랑을 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더 잘할 것 같아. 끔찍이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조그만 아빠도 뭐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애기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기를 안 낳아본 사람이 유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 황수관 박사 그 영상 있잖아요. 폭탄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어디 갔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딴 데로 가버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딱 안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성 본능. 그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유모의 마음을, 젖먹이 엄마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서 그 유모의 마음, 젖먹이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없다고요. 없는데 누가 넣어줬어요, 있으면?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나에게는 유모의 마음이 없는데 젖먹이 엄마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드냐고.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슈퍼마켓 아저씨 보고 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마음 들어요? 저도 내가 죽어야 돼 막 하면서 그래요. 지난번에 분식집 아줌마 보면서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생명보다 저 생명이 더 아까워 이런 마음 듭니까? 그런데 들 때도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엄마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면은 조금 무겁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마 성도가 많으니까 60대신 아들하고 80대신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60대신 아들하고 80대신 아버지. 그러면 60대신 아들이 80대신 아버지를요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요 60이 넘었어요. 65도 넘었는데 90대신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말을 못해요. 야 이게 아버지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로해주는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죠? 어머니들은 잘못하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는 안 하고 막 쥐잡듯이 막 그런다고. 쥐 있으면 뭐 방망이로 때릴 듯이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통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요 내버려둬. 지가 철들면 돼.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21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가면은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가서도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안 변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가면은 또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또 책망을 받으면 우리 한다고 하는데 또 와서 책망만 하네 하면서 낙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안 갔다고 했습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다렸습니다. 쟤들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잘하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소식을 디도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차마 못 가고 디도를 보냈죠. 디도를 보니까 디도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그들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님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혹시 흠이 보이거든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큰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거 말고, 큰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런 거 말고. 저도 응급기에 막 말이 나와버렸는데 어떤 형제한테요, 차를 탔는데 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웠지 그랬거든요. 피웠다 하더라고. 어떻게 해? 내가 아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순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담배를 피웠어.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꼭 담배를 태우셨어요. 야, 담배가 좋은 것이다. 그때 알았습니다. 야, 담배가요 진짜 화나는 것을 참게 해주더라고. 근다고 해서 피우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 말이.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담배를 태우면서 탁 참더라. 제가 유리창을 깨고 사고를 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어머니는 네가 물어내 그러는데요. 그럼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그러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그들이 빌립보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배웠잖아요.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신 은혜도 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온전케 하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